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죠.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길에서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또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또 아픈 일이 있으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죄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죄가 있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린 뇌성마비 어린 아이들 그리고 소아마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어린 아기가 저렇게 불구자로 태어났을까? 제 초등학교 이렇게 다녔을 때 저희 반에 소아마비 환자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책가방을 들어주고 또 계단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업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면 개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비가 좀 오면 그 개울이 넘치거든요. 근데 그 개울을 건널 때 비 오는 날은 꼭 업어서 이렇게 건너고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늘 볼 때도 제 마음속에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소아마비 환자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참 아마 안 돼 보였겠죠. 소경으로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마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책임이 누구에게는 있을 겁니다. 얘가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가 책임이 있겠죠. 누구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가리려고 하죠.
근데 뭐 인생을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려본들 뭔 덕이 됩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원망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아프리카 그 바벤바족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바벤바족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깊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바벤바족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범죄율이 적은 족속들이 바벤바족이래요. 근데 그 바벤바족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을 동네 앞에다가 세운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의 주위를 돈대요. 그 사람의 주위를 돌면서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그런 거 일절 이야기 안 하고, 당신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전에 나에게, 내가 참 배고프고 힘들 때 나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돈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당신이 내 일을 도와주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내 아기가 그때 막 울었는데 당신이 그때 내 아기를 봐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동네 사람이 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요,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새 사람이 된대요. 그것이 바벤바족의 재판이래요, 재판. 사랑 여러분, 인간이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부모의 죄, 자기의 죄, 그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 여자를 받아주고 위로해 주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라는 말씀은 빛이 있다는 거죠.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빛이 없으면 밤이 오는데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낮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밤, 이 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죠. 그걸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낮이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밤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가 제가 기억을 해보면 우리 동네에 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것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전기가 없을 때는 밤에는 일 못했어요. 해가 그냥 딱 넘어가면 다 일손 놔야 됩니다. 요즘이야 뭐 전기가 있으니까 밤낮이 없지만 옛날에는 분명히 빛이 있는 낮과 빛이 없는 밤이 정확하게 구분됐어요. 그리고 낮에는 일할 수 있었지만 밤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면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고 일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까? 이 세상에는 무슨 빛이 없어요? 구원의 빛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가지고 오셨고 그 구원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눈만 좋으면 다 볼 수 있다 생각하죠. 그래, 뭐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눈만 좋다고 보입니까? 한번 캄캄한 밤에 지하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기 이전에 먼저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안이 열려서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세계가 보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고.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 참 재밌어요. 6절과 7절을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진흙과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특별하게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과 진흙을 이겼습니다. 침하고 진흙 우리가 뭐 지금도 이제 뭐 볼 수 있잖아요. 진흙도 여기저기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침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진흙과 침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 산에서 사는 동물들은 뭐 다리가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흙에다가 자기 몸을 묻는데요. 네,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흙을 긁어서 자기 몸을 다 묻고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 치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진흙이 치료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뭐 동물들이 뭐 병원을 가겠어요? 누가 뭐 고쳐주려 하겠어요? 흙에 묻는데요. 자기 다리를 묻고 몸을 묻고 그러면 치료가 일어난대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때는 약이 없었으니까 뭐 좀 종기가 나거나 가렵고 이렇게 피부병이 나면 부모님들이 꼭 진흙 이겨서요. 진흙을 막 우리 피부에 뭉개줬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나았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토피 환자가요, 지금 아토피가 약이 없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우리 장로님 아들도 아토피로 아주 고생한 걸 제가 봤는데, 장로님이 의사세요. 근데 자기 아들 아토피를 못 고쳐요. 근데 아토피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흙에서요, 흙을 만지고 놀면 아토피가 치료가 된대요. 요즘 뭐 흙이 좋다고 흙침대, 흙벽돌, 뭐 황토방 얼마나 유행입니까? 다 진흙이 좋다고 하는 걸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침도 약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 약이 없었기 때문에 뭐 벌레 물린다 그러면 어머님이 침 뱉어서 발라주고 그러면 다 나았어요. 예. 근데 예수님도 지금 진흙하고 흙을, 진흙하고 침을 섞어서 그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막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떠오른 그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자, 성경에서는 흙을 인간으로 표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다 흙이에요. 과학자가 정확하게 그걸 조사를 했는데, 흙의 요소하고 인간 안에 있는 요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흙이 인간을 표상한다,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깨달아졌고요. 침은 지금 인간의 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인성과 신성의 결합. 예수님께서 왜 흙하고 자기 침을 뱉어서 이렇게 어기셨는가? 영적으로 볼 때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 이 말씀에 표상되어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성과 신성이 결합하면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의미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연합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신앙이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어요. 제가 이 말씀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봤어요. 아니, 지금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좀 애처로운데 거기다가 무슨 진흙을 발라줍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소경에게 너는 소경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왜냐하면요, 뭐 소경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는데 세월이 가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거의 다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소경도 자기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흙을 눈에 바르면서 너 소경이야. 너 소경이야. 이 말씀도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열심히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특히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다 영적인 소경들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소경을 우리의 모델로 하나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경이고 오늘 너희들도 다 소경이다. 눈을 떠야 한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경을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오늘 이제 말씀인데 9장 41절 우리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1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네가 소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뭡니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의를 받습니다. 근데 나에게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를 못 얻어요. 내가 소경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 가서 눈을 떠요. 근데 나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눈을 못 뜹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못 떴는가? 나는 봅니다. 나는 소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못 뜬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실로암이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이 실로암은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해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너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실로암이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가셨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께 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1000만 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00만 명이 주님께 갔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께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께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근데 그 실로암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씻는다고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씻겨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씻겨지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상처들, 또 그 엉겨있는 엉어리들, 그게 다 씻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의뢰가 임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저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제가 스가랴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데 한번 스가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이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물을 위하여 열리리라. 12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쭉 나와요. 우리는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한다. 자, 모든 사람이 애통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애통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해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그날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날에 뭐가 열립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 셈이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씻겨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면 내 죄가 씻겨지고 내 마음이 씻겨지고 애통이 씻겨지고, 그러면 그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터지는 거죠.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소경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실로암 못까지 거리가 얼마였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소경인데. 소경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쉽지만, 예를 들어서 소경한테 과곡 저기 회관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소경인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눈에 진흙까지 발라졌잖아요. 그럼 더더욱 가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소경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진흙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소경은 순종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가만히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됩니까?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돼요. 아멘? 순종 안 하면 경험 안 돼요. 근데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는가? 믿는 자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증언에 보면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저를 알기 때문에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까? 저를 알면 믿어져요. 우리는 다 목사님 아니까 믿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겠죠. 근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사랑이 얼마나 많고 자비가 얼마나 많고 그런 게 다 알아지면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어집니다. 알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믿어지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보세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나와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순종이 되고. 이게 법칙 아닙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알려면 시대의 소망을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 생애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냥 막 신앙 이거 열심히 하라고 저는 안 그럽니다.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래서 사복음서와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한번 깊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한번 알아가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손뼉이 쳐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는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믿음이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세상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보면 눈을 뜬 소경을 두고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서로 논쟁합니다. 근데 눈을 뜬 소경이 말해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11절 말씀, 우리 좀 11절,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요. 바리새인들이 신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눈을 떴어? 안식일에 눈을 뜬 것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에서 온 사람 아니야 라면서 예수님을 계속 정죄해요. 그러면서 또 부모에게도 물어봅니다. 확실히 맞냐고. 부모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냐면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딱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쫓아내버려요. 회당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를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나를 믿느냐? 그가 대답해요. 내가 믿습니다. 36절부터요.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나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으므로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으세요. 제가 이 소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가 육적인 눈도 뜬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그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경 이렇게 묵상하면서 안요한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이분이 소경이에요. 안요한 목사님 그 이야기가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원래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을,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신앙을 잘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소년, 이 안요한 이 애가 그때는 이제 청소년인데 그 아버님이 그 너무 힘들게 사역하시는 게 뭐랄까 시험이 돼서요. 청소년 때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직장 잘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37살 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시신경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37살 때. 그러니까 직장도 좋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직장도 못 나가죠. 모든 게 이제 안 되죠. 근데 그 와중에 부인도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찾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직장 잘 다니다가 소경으로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예수님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이 안 보이니 안요한 목사님 그분이 다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을 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장애인 교회를 주로 이제 서울에 보면 다 그 앞이 안 보인 그 소경 목사님들은 다 장애인 교회 하잖아요. 장애인 교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간증을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에서 안과 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당신의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당신의 눈을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전에는 그 시신경이 이렇게 마비돼서 눈을 못 떴지만 요즘은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독일에서 안과 의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이 안요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내가 소경이 되어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 것 잘 보고 세상 것 좋다고 세상 가다가 이제는 세상 것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떨까요?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고치지 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보고 영적인 세계 보고 천국 보고 구원 받고 받으면 되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안요한 목사님께서 거절했대요. 나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으면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두 눈 잘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축복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볼 것 못 볼 것 다 보는 게 얼마나 시험거리인지 아십니까? 그냥 진짜로 제가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장애인 전도도 저도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청년이 소경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장애인 전도했어요. 너무너무 신령해요. 오직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너무너무 신령한 거예요. 그 생각에 제가 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잘 보이시죠? 예? 눈 다 좋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영적인 눈은 뜨셨습니까? 영적인 눈은 뜨셨습니까? 천국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을 감으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송명희 자매님이 시를 썼잖아요.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나는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나는 가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세상 것 봐죠. 눈이 좋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못 본다면 그것도 영적인 소경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지금 육적인 눈은 다 좋으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그 주님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